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이어서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 3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33절.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같이 읽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38절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새 술과 새 부대, 복음을 품고 사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사울과 다윗에 관한 말씀이 사무엘 상뿐만 아니라 사무엘 하까지도 사울 얘기가 거기에 이어집니다. 근데 사울이 망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차이입니다. 사울은 마음에 사람을 품고 살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품고 살았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품고 살았습니다. 사울이 마음에 항상 사람 중심으로,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겼을 때에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아가광을 살려주고 무조건 다 짐승들 다 죽여라 했는데 좋은 것은 뒤로 빼돌리고 하찮은 것 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다고. 그래서 사무엘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갈멜에 자기의 성전비를 세우고 아가강을 살려두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지 않습니까? 하고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말씀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지 않다.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욕심과 사람의 것을 품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죠. 그런 사울이 다윗을 늘 그냥 미워서 죽이려고 그럽니다. 왜요? 사람을 품고 있으니까. 자기가 임금의 자리를 계속 차지해야 되니까
이제 다윗의 왕위가 넘어갈 것을 생각해서 다윗을 뭐 미워서 죽이려고 온갖 짓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다윗은 사람을 품지 않고 하나님을 품고 살았습니다. 여기는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4장 5절 6절인데요. 449면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굉장히 중하게 보는 겁니다. 이 자리가요. 사무엘상 24장 사울이 용변 보러 굴에 봤을 때에 측근들이 기회가 있답니다. 그렇게 할 때도 다윗이 마음에 찔렸다고요. 이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의 마음이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6절 거기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입으로 어떻게 시인하는가? 6절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이게 다윗이 그냥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앞에에 놉 땅의 제사장이 자기 때문에 85명이 죽었습니다. 22장 18절에 자기 때문에 롭이라고 하는 제사장 성이 레위인들이 살고 제사장들이 사는 이 성이 완전히 진멸되어서 어린아이까지 다 죽었으니까요. 다윗을 진설병을 줬다고 아히멜렉이 이걸 이제 사울이 알고서는 다 죽였습니다. 이런 어려운 일 앞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사람을 품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마음과 믿음이기 때문에 그 부대가 술을 담는 그 부대가 대단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나중에 십광야에서 또 한 번 더 반복되잖아요. 26장에도 한 번 사울을 죽일 일이 또 생깁니다. 그때도 똑같이 사무엘상 26장 9절에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맹세하기를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다. 그래서 11절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그때 한 번 봐줬는데도 또 이렇게 나를 끝까지 죽이려고 군대 3,000명을 동원해 가지고 이런 사울을 볼 때에 이번에는 안 되겠구나. 기회 오면 죽여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사람을 마음에 품고 살면 원수 갚는 일에 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 그의 부대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사무엘 하로 넘어가면서 또 사울 집안하고 다윗 수하의 군사들하고 또 얼마나 싸웁니까? 나중에는 뭐 다윗이 3년의 기근을 당해가지고 도대체 이 일이 어디서 왔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도 이게 다 사울 집안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이 사울과 다윗과 사울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사울은 마음에 사람을 모시고 사람을 넣고 사는, 그러니까 원수 같고 비호하고 두려워하고 뭐 이런 등등의
일들을 그는 늘 거기에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전보러 가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일인지 아닌지 자기가 우리아의 철을 범한 후에도 회개할 줄 알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마음에 두고 사는 자, 복음을 마음에 두고 사는 자, 이 부분을 오늘 누가복음 5장에서 말씀합니다. 율법을 마음에 두고 사는 자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죄 때문에 늘 금식해야 되고, 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또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자기들도 지키고 사람들도 지키겠는데 일주일에 금식을 4번씩이나 하게 합니다. 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뭐 이렇게 훼손된 것을 또 그날을 기억하여 또 금식하고, 나라가 망한 것에 대하여 또 금식하고 등등으로 하여튼 이 이유 저런 이유를 대면서 이게 다 우리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리고 항상 죄짐에 눌려서 늘 살도록 그렇게 율법을 마음에 이렇게 품고 살게 하면 이 금식도 같이 등달아서 자유함이 없어요. 근데 복음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면은 죄에 대한 것은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근심 걱정 염려 다 그냥 그것은 다 주님 등 뒤로 던져버리기 때문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비유로 금식과 혼인잔치를 가지고 옵니다. 금식을 하는 날이 지정되어서 동네에서 금식을 하더라도 그 집에 결혼식이 있는 집은 금식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신랑이 신부집에 왔는데 다 같이 앉아서 금식을 하지 않. 동네는 금식해도 이 집은 즐거워하며 잔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당시의 사회 관습이고 풍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신랑이 온 목적이 뭐냐? 금식의 자리에서 잔치의 자리로 신랑이 오는 집은 바뀌게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혼인잔치 신랑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바로의 손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보내주신 이유는 바로의 억압에서 자유를 위하여 보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을 보내주심은 사울이 벌벌 떠는 거예요. 블레셋과 골리앗 장수 앞에서. 그러니 백성들도 벌벌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내주신 이유는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리고 사기가 눌려있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갑자기 그냥 기운이 생겨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따라가서 다 죽일 정도로 이렇게 하기 위하여 다윗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똑같이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에 사르밧 과부의 집에 엘리야를 보내주신 목적은 이제 이거 먹고 아들과 죽어야 되겠다 하는 집에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도록 3년 6개월 동안의 병에 기름과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이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의 집에 보내주셨습니다. 엘리사를 열왕기하 2장과 열왕기하 4장에 여리고에 보내주신 이유는 풍경은 좋은데 수질이 나빠가지고 짐승도 죽고 열매도 떨어진다고 하는 근심 걱정에 눌려있는 여기에 엘리사를 보내주셔서 수원지에 가서 물의 근원을 찾아가서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가지고 뿌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 땅을 고쳤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낙과라든지 생축이 죽어서 나오는 일이 없도록 이걸 맛보게 하기 위하여 엘리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수넴 여인에게 하나님이 엘리사가 지나가게 보내주신 이유는 수넴 여인 집에 아들이 없어 아들을 안고 또 그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걸을 나이에 또 죽자 엘리사가 기도해서 살려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맛보게 하기 위하여 엘리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30편 11절에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베옷을 벗겨서 기쁨으로 띠띠우시게 하신다고. 이게 하나님의 세계에 있는 은혜거든요. 은혜요. 어떻게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고 베옷을 벗겨서 기쁨으로 띠띠우게 하시는 이것이 누구에 의해서 완성되는가? 모세를 보내주시고 다윗을 보내주시고 엘리야를 보내주시고 엘리사를 보내주신 이 모든 것의 귀결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그래서 신랑이 왔을 때에 그 동네에 다 그냥 금식하고 동네가 그냥 기운에 눌려 있을 때에 이 집은 신랑이 오니까 잔치하듯이 율법하에서 눌려 있는 자들, 죄와 사망이 거린해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오셔서 기쁨의 잔치마당으로 하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왜 금식 안 합니까?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당신 제자들을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세례요한의 제자도 금식하고 우리도 금식하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사람을 마음에 모시고 품고 사는 사울과 같은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끝까지 모시고 사는 다윗과 같이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는 복음을 우리 마음에 품고 마치 새 포도주, 새 술을 새 부대에 담는 것과 같이 복음의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비유로 생배 조각을 헌옷에 갖다 붙이면 이게 비를 맞으면은 생배 조각이 당기는 힘이 크니까 옷이 점점 더 찢어진다. 격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헌 가죽 부대 거기에 새수를 집어 넣으면은 이게 가스가 발효하는 힘이 크니까 목, 내 다리 이 묶은 그 부분이 닳아가지고 이게 낡은 가죽 부대가 그냥 탁 터져버린다. 이렇게 주님이 아주 현실에서 흔히 겪는 일들을 예화의 사례로 주님이 가져오셔서 아주 쉽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 복음의 능력. 새술이 헌 가죽부대에다가 팍 터지듯이 복음의 능력에 합당한 마음, 새 부대를 갖도록 하는 것인데 그게 뭐냐는 거죠. 그게 뭐냐? 그게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사야서 61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이사야 61장. 이사야 61장 3절 1042면입니다. 이사야 61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에 나무고 여호와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옆에다가 시편 30편 11절이라고 적어두십시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겨서 기쁨으로 띠띠우신다.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슬퍼하는 자에게 꽃으로 만든 관을 주어서 제 위에 앉아있는 것을 일으켜 세우는 기쁨의 기름으로 머리에 부어서 슬픔은 사라지고 찬송이 근심 대신하게 하는 것은 이런 일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게 61장 1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61장 1절. 61장 3절만 보면은 이게 그냥 뭐 시편 30편 11절과 같은 내용이라 거기로 멈추는데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성령이 오셔서 그리고 주님께서 이 본문을 펴서 회당에 들어가서 읽으시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님이 이 부분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찾아서 읽으셨다고 은혜의 날이 지금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과 성령입니다. 61장 1절에 여호와 영, 성령 그리고 그 성령의 부음을 세례요한을 통하여 요단강에 세례받은 주님이 오셔서 이걸 선포하시는 거죠. 이제 이 말씀이 이르렀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새 술에 새 푸대할 때의 복음의 능력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이 성령을 모시고 사는 자는 항상 소망이 있어. 소망.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초신자들은 참 이게 본문이 참 어려움입니다만은 굉장히 쉬운 본문인데요. 왜 주님이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하시고 또 같은 본문을 마태복음 9장에서 또 매 말씀하시나?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 새술은 새 푸대예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5절 이 부분에 이르러야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 살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그 위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마음에 주님 모시고 살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이 부분이에요. 주님을 모시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항상 두고 살면 누가 뭐라고 물어도 소망에 관한 이유에 대하여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다. 아니 이렇게 어려운데 근심에 눌려 사는 사람이 질문할 때에 괜찮습니다. 나는 이렇게 항상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왜요? 복음의 능력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중간에 쭉 뭐 많이 있습니다만 어디로 귀결되는가? 4장 12절 4장 12절 소망에 관한 이유를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불시험이 오더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요? 복음의 능력을 믿으니까. 13절 오히려 여기에 아주 중요하죠.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 세수를 세 푸대에 담는 자의 믿음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왜 그럴까요? 소망에 관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이 부분이에요. 그분이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다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에 참여하게 할 때에 너희로 즐거워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이 영광이 있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어떻게 그렇게 잘 참고 이길 수 있습니까? 할 때에 우리에는 이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복음의 능력.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기 때문에, 부활의 보증으로 주셨기 때문에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자들은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 이건 율법을 가지고 율법 아래 사는 자들에게는 이런 기쁨과 이런 능력을 맛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금식 얘기하지 마라. 정말 금식할 때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진짜 슬퍼해야 된다. 내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 피 흘리셨구나. 그때는 진정한 금식을 해야 된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 앞에서 죄 사함에 대한 그 은혜를 생각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 세술은 세 푸대에 담는 이 믿음을 갖도록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우리 찬송가 285장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는다. 복음을 마음에 우리가 품고 사는 자, 이런 자는 항상 평안합니다. 근심 걱정이 오더라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는 말씀을 성령님이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면서 이기게 하시는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아침에 세술은 세 푸대의 이유는 능력 때문에 그렇죠. 세술은 가스가 막 그냥 끊임없이 그냥 자꾸 발생되니까 헌 가죽 부대가 저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항상 이렇게 세술의 가스가 늘 그냥 이렇게 솟아오르듯이 샘솟는 기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가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렇게 이사야 12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안에 계시면은 성경 말씀을 자꾸 기억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 되게.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처럼.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게 돼요. 이와 같은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철을 따라 시절을 쫓아서 좋은 열매를 맛보게 자꾸 해 주신다고.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들에겐 장애물이 없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법을 가지고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을 항상 그냥 경험하며 사니까 이걸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하의 이 대하늘 아침인데 엄청나게 추운 이 며칠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날씨 때문에 기도 생활하는데 움츠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으로 항상 새벽이
즐거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복음의 능력,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 샘을 얻고 우리 영이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위로부터 나리는 신령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말씀을 볼 때마다 늘 듣고 깨달음으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슬픔이 찾아오더라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겨서 기쁨으로 띠띠우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잘 감당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에 힘기우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